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베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어떤 선교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며 너무 힘들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제발 다른 곳으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오지로 보내고 자신은 좀 더 쾌적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는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는 중간중간 바닥에 크고 작은 다양한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보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십자가 하나를 어깨에 메고 천국 문 앞까지 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어떤 십자가를 갖고 갈 것인지 사방을 둘러보며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십자가는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너무 화려하고 근사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작았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에 딱 맞는 크기의 십자가였죠. 그런데 선교사의 뒤를 따라오던 사람이 그 십자가를 들고는 만족한 얼굴로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온통 향기가 가득한 꽃으로 장식된 십자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꽃 십자가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도 향기는 좋았지만 무게나 길이가 매우 작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나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길이도 꽤 길고 크기도 어느 정도 긴 편에 속한 볼품없는 십자가였습니다. 못생기고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십자가였죠. 선교사는 길고 큰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질질 끌면서 천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교사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가 너무 크고 볼품없는 나무 십자가를 끌고 간다고 하면서 은근히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사방을 잘 살펴보면 은 십자가나 금 십자가나 혹은 무증의 보석 십자가나 꽃 십자가 등 좋은 십자가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제일 크고 못난 십자가를 힘들게 쥐고 가느냐고 말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다랗고 형편없는 나무 십자가를 끌고 천국 문 앞까지 갔죠. 그런데 그가 나무 십자가를 끌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국 문 앞에는 아득한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 밑에는 유황 불길이 무섭게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보석으로 치장한 십자가를 가져온 사람과 번쩍이는 금 십자가를 들고 온 사람들은 그 계곡을 건너갈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또한 꽃으로 장식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사람도 그 계곡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길이와 폭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넓고 긴 나무 십자가를 끌고 온 선교사만 그 십자가로 임시 다리를 만들어서 위험한 계곡을 건너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꿈을 깬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독사와 독충의 위험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열악한 환경이 펼쳐져 있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들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산헤립이 수도로 삼은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런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죠. 이렇게 행동한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듣게 되면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회개해도 되는 사람과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 곧 용서받아도 되는 사람과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실수를 해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아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기준이 없을까요? 내가 가진 기준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순풍으로 시작되었던 항해는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기운이 넘치는 항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고 또 그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나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감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죠.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에게 삼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니느웨 해변에 토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니느웨 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에서 그들의 멸망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 분명히 알게 되는 것 중에는 첫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때로는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서 한 순종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와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많은 아픔과 힘듦을 안고 순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선택했든 우리는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참 어렵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부르심 없는 목회와 부르심 없는 선교사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나의 목회에 하나님의 통제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통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좀 쓰자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 하늘나라의 종. 근데 만일 주인이 종을 좀 쓰려고 하는데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리고 그 종이 제멋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종을 버리든지 다른 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신의 뜻을 바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성심성의껏 했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종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에게도 어쩌면 매일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 또 나는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포기한 것이 하나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되고,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던 것과 하던 일, 곧 저를 비유로 든다면 김윤용으로 살았던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문제 앞에서 결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했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나의 포기를 전제로 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포기할 용기를 내고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요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포기를 못했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일평생 동안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진정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나가 포기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나에게서 포기하는 내 모습, 포기하는 나 자신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용기와 결단을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주님 작게 정말 작은 움직임, 포기를 위한 작은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작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일평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성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